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상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스다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음식은 다른 때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다른 느낌이잖아요. 같은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목표로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넘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감동이 어떻습니까? 새롭지요. 크지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흥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 몸소 자기가 그 일에 참여했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걸고 또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특별한 감회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이 장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올리고, 또한 이들이 처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보내는 기록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전주에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17년 이상 멈춰있던 성전 이 공사를 재개해서 일으키는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했지만 얼마 뒤에 금세 그 일을 알게 된 이 유브라데 강 서편 쪽을 다 전체를 갖다가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했던 동관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죠.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묻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한 이 일 자체가 고레스 왕, 이미 고인이 됐지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문을 그 당시에 황제였던 다리오 왕에게 보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공문을 받았던 다리오 왕이 이 조서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문서 창고의 일을 맡았던 사람 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그 문서를 찾아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다뜨네가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장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앞쪽에 있는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소를 찾도록 명령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 2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소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앙메다 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앙메다 궁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황제들이 여름을 났던 궁이었습니다. 여기는 고도가 굉장히 높고 건조했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던 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도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칙령을 따로 냈을 때에 그 궁에서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칙령의 내용이 바로 그 문서가, 그 두루마리가 거기서 발견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에스라서 1장 내용을 갖다 살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이 키로스 실린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키로스라는 것은 고레스라는 말이에요. 고레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의 원통 토기라는 거예요. 실린더라는 거 원통 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황제가 이 페르시아 황제가 바벨론 땅까지를 전체를 장악한 이후에 조소를 내린 것, 칙령을 내린 것을 이 원통 토기의 둘레에다가 뭐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실린더 안에 기록한 것은 페르시아 황제가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때에 유화적으로 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화 정책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고토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이 종교를 더 존중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전에 아시리아와 그 땅을 다스렸던 바벨론들이 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유화 정책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이 그거예요. 근데 이 칙령, 이 실린더 안에는 전체 모든 나라에 대한 쇄칙적인 조서가 내려진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뭉쳐서 한꺼번에 통으로 조서가 내려진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 각각의 끌려와 있던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뭔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각각 고레스에게 이 조소와 상소를 갖다 올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로 인해서 고레스가 각각 이 끌려와 있는 피정복민들을 대상으로 뭘 한 거예요? 각각의 조소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조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조소가 바로 어디에 있었다? 앙메다 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향한 이 칙령을 보낸 것을 이걸 찾기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통으로 전체적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가 있었지만 각각의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 이 문서를 작성해서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동관들이 와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서가 찾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팩트잖아요. 그걸 믿고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실제 이 문서가 찾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관계돼서 그들이 얘기한 이후에 이 몇 달이 걸렸을 이 문제, 이것이
확증이 되는 기간 동안 이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문서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찾아도 누군가의 이 권모 술수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떨림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 가운데서 뭘 계속했을까요?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요, 철석같이 믿고 있고 또 자신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야, 그거는 반드시 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때요? 그게 어그러져요. 생각지 않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게 과연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안에서 불안해했던 큰 일들이 어떨 때는 어때요? 한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신했던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인생 안에서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 손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인생의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보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놓였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일은 자신의 손을 떠나서 온전히 누구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들이 놓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 닷드네에게 조소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6장 3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는 고레스가 내린 조소의 내용을 이 다리오가 그대로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선왕이 쓴 이 칙령에 기초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바로 3절에서 12절까지의 조소의 내용이에요. 고레스의 조소는 생각보다 디테일했어요. 성전의 크기와 공법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규빗하고 큰 돌을 놓고 나무를 놔서 털을 다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 성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을 돌려줄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내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왕실이 부담하겠다라는 내용까지가 다 적혀져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 선왕의 조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려고 했던 총독과 관리와 그 동료들을, 그리고 또한 아바삭 사람들이라고 얘기됐던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멀리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다 총독과 유다의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방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강 건너편 쪽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내야만 했던 세금 중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아마 이들에게 재원을, 이 건축비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은 굉장히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돌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조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것을 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너희가 하는 일을 반드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황제가 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감동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리오 왕이 하는 말 자체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들한테는 뭐로 느껴졌을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증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들은, 이 조서의 내용은 더함없는 위로요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18년 동안 시작되지 않았던 성전 공사가 4년 6개월 동안 완공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해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마치 전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이 거센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의 종들인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나갔던 그 말씀을 따라 뭐예요? 막힘없이 성전을 짓게 만드는 명령을,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언되는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과 이 모든 이 황제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4년 반 지나서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 봉헌식에는 이전에 강 건너편 총독과 그 동료들의 위협에 대해서 겁을 내고 멈추자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겁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용기 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일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반대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도토리 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나눠지죠. 서로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죠.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때로는 압박감을, 프레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과 선택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 말고 저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정작 그 일을 할 때에 누가 할 것이냐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냐 저 사람이 하냐가 또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르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성전 봉헌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 왔을 때는 어떨까요? 사람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과 부딪힘들, 이런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안에서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데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지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그 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바로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과정 가운데는 서로 부딪힘이 있고 갈림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그들 모두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을 합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의 봉헌식은 솔직히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올려진 제물을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솔로몬 이 봉헌식, 성전의 봉헌식 때 쓰인 이 제물들을 나와요.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숫소가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올려드렸어요. 엄청나죠? 아마 이거를 각을 뜨고 올려지고 태우고 이 일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썼으며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을 보시면 오늘 봉헌식에 올려진 제물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헌식의 겉모양은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진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밟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초라한 이 봉헌식 가운데서 그들은 실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봉헌을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일만으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 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함께 감격이 있으려면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와 이것이 엮어져서 그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덩그러니 이 예배의 초소만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좇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 성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 봉헌식을 마친 3주가 지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당일 하루를 또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기라고 해서 무교절 7일을 빼야 돼요. 그러면 8일을 생업을 멈추고 다시 3주 만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요? 8일을 빼야 돼, 8일을. 근데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다시 모여서 그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자들 안에는 어때요?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같이 있으면 나누는 게 뭐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 간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든든히 서 있는가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모이면 얼마나 같이 더 오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인이에요. 모이면 나가기 급하다. 여러분, 그거는 공동체 안에 서로가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주 만에 다시 모여서 이런 일들을 치룰 수 있었던 것은 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감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하게 돼요. 말을.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져요. 그 감격을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난했던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음식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절대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저한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질린 음식을 안 먹는 게 단순히 질렸기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한정식 한 상 차림이 있는데 누가 보리죽을 먹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음식을 맛을 본 사람은 절대 예전에 그 맛없는 것을 떠올리지 않아요. 추억을 생각해서 한 번 정도 그때 먹었던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자기의 주식으로 그걸 먹고 싶다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이 특세 이 마지막 이제 다 마치고 저한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몇 년 동안 끙끙 앓았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고난주간 동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서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느낌과 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신비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 이런 간증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모임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과 만남과 나눔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은혜로 서로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한 걸음 나갔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 또 모이고 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잊어버렸던 그 깊은 영혼의 감격을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 하우스 모임과 우리의 모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간증하며 또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모임이 회복되는 일들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